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구와 함께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와 함께 경주하는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혼자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뛰는 경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스펙을 쌓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처음에는 잘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처음에 잘 나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뒤처져 있다고 마냥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뒤에서 가는 것이 좀 더 편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맨 앞서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지금까지는 모세의 보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필하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앞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뒤에서 수정을 들면서 그저 모세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아주 조금 어찌 보면 편하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 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독한 길이지요. 때로는 힘들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앞에 많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였고 그 뒤에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판단 하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다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판단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잘된 판단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승승장구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을 해주고 인생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많이 들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게 되면서 애굽의 종의 삶을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빨리빨리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성인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두 사람만 남아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에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의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모세가 죽었는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밟는 곳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 모세가 죽었는데 요단 건너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밟는 그 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하면 매일같이 나에게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던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저또 사기치는구나,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 하는 얘기니까 내가 믿을만해. 그렇게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일 제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나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한 적 없고 돈 빌려가면 갚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또 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번에
100만 원만 빌려주면 제가 일주일 후에 갚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전에도 맨날 돈 빌려가고 갚는다고 갚지도 않고 나에게 거짓말만 했는데 저 인간에게 내가 돈 빌려주면 또 떼이게 생겼구나.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아마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냥 떼일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냥 100만 원 그냥 주겠다 생각을 하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빌려주지 못할 겁니다. 평소에 나에게 정말 신뢰를 주고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급전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하나 보다 그러고 빌려주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너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을 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게 하시고 반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열린비전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야, 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밟는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가정, 내가 너에게 준 그 직장, 내가 너에게 준 그 지역,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 가정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안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내가 있으면 되겠지.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정할 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여호수아는 뒤에서 묵묵히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그 가정에서, 네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더 이상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버리고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안주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광야에 있지 말고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너 현실에 안주해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한 그 지역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래 이럴 때 뭐 무슨 대충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있으면 되지. 혹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야, 너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말고 이제 요단을 건너 나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이요, 그것이 복된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어쩌면 막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도 오합지졸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야 될 사명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사람들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걸 별로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바람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12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요. 또 한 명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그 땅을 이제 잘 돌아본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포도송이를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쭉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다 보고 왔어요. 알고 있지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거주민은 강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갔다 왔는데요. 그 중에 10명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무슨요?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해주고 있어요.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보셨지요? 메뚜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에 그 아낙 자손 거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실제로 보고 왔고 가나안 주민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합지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 땅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이 여호수아를 능히 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싸우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등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먼저 행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의 수요가 아무리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고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너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마음에 자꾸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요, 엊그제부터 한 이틀 전부터 약간 감기 증세가 있어서 식구들이 같이 다 감기 증상이 약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침을 조금 하다가 말다, 뭐 콧물이 조금 나오다가 말다가, 그리고 머리가 조금 띵했다가 괜찮았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산없이 돌아가면서 아이 코로나 증상 뭐 어떤가 찾아보고요. 야 이거 코로나는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열이 올라가면 어떠나? 열은 또 없는데 괜찮은데 왜 머리가 띵할까? 또 괜찮아졌네 이러면서 자꾸 불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 하나 먹고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혹시나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나 코로나가 아닌가? 내가 누구 만난 사람이 있나? 내가 어디 갔다 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암이 하도 많으니까 조금 어디가 안 좋으면 무슨 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지고 나 혼자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평생에 능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약속을 의지하여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자. 믿습니까?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유명인들이나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경호원을 고용을 해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과거에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 영화를 보니까 여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남자 보디가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총알이 팍 날라오니까 대신 막 자기가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평생 나를 경호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호원들 계약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갈 거예요. 잠자는데 옆에서 뭐 24시간 보호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계약이 끝나버리면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평생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떠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버린다 그랬어요? 아니죠.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이 우리를 평생 우리에게 함께 합니까? 아니요. 건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을 우리가 의지해도 돈이 평생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해도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이 없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요, 시간이 지나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 죽고는 못 살겠다, 우리 같이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을 해도 평생 함께하지 못하더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